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무슨 날이죠? 어떻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내년 것도 한번 해보세요. 해피 뉴 이어. 내년 것은 미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메리라는 말은요, 아주 밝고 유쾌하고 즐거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 대한 합성어로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의미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쁘고 축하하는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쁘게 축하하고 기념을 한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나?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자식이 태어날 때 그 부모는 어때요? 무지 기뻐. 엄마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빠도 역시 자식이 태어나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그 기쁨이 있냐 이 말. 인격적으로 주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이 날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습관처럼 오늘날 정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흥에 겨워서 즐거워서 보내는 일이 있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카드나 또는 이 크리스마스가 주님의 탄생이 아니고 산타클로스의 탄생이 되어버린 그런 일들도 많아요. 산타클로스 탄생.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 날을 기억. 또 이 날 축제를 벌여요. 이 날은 즐거운 날. 실은 진짜로 즐거운 날인데 그렇다고 믿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축제의 기분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산타클로스의 날이 되어버린 이 날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TV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어느 부모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해줘. 이 선물을 해주는데 택시를 타고 선물을 사러 가다가 택시 기사가 노인 양반이 택시 기사가 아이고 야 너 산타클로스를 믿니? 라고 물으니까 이 산타클로스를 믿는다고. 너 몇 살이니? 초등학교 몇 학년이야? 근데 아직도 믿고 있어? 야, 니 산타클로스 뒤에 아빠야. 집에 가르쳐줘서 산타클로스 여기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까지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 소리를 듣더니만 울어버려요. 이때까지 산타클로스를 나는 믿었는데 아빠가 산타클로스라고 믿어버려요. 그 소리를 듣던 아빠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아이의 동심을 깼다고 택시 기사가 싸워.
그 결국에는 그 집사는 잘못했다고. 그 아이 아빠 젊은 사람은 그랬다는 거야. 그게 실제로 있는 상황을, 실화를 얘기했더라. 이런 경우도 있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이 세상. 오늘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어떻게 마음속에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런 거였어요. 로마의 근거랑 헤롯이 통치를 했어요. 이 가짜 왕이. 그리고 성전 제사의 타락이 심했어요. 가짜 성경, 가짜 제사장, 중심이 없는 성전에 대해서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중심이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신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또 이 가짜 제사장들은 형식화되어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마다 양을 또는 소를 가지고 오면 핑계를 잡아서 어디 있는가 없는가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금을 만들어가지고 깎고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어느 목장에서 다른 돈을 갖고 또 돈을 더 많이 주고 갖고 와.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목장은 제사장들의 목장입니다. 저 제사장들이 가짜 제사장들은 그런 행동을 했다 이 말. 이게 문제가 됐죠. 또 백성들은 고통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 너무너무 괴로웠고요. 또 동족들의 배교에 다시 말하자면 세리는 로마에 대한 세금을 많이 바치기 위해서 이 자기 민족의 그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뜯어서 그러다 보니 이 세금병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군인들은 군인이라고 강제성을 떼어가지고 또 많은 것을 또 쟁탈해가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동족의 배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그런 가운데서 참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상황. 그래서 어디서 메시아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으면 사람들 우원이 몰려가서 그 양반의 말을 들어.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도 메시아 같은 행동을 가지고 독사이가 있더라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게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와서 그분의 부흥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했다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갈릴리 바다에서 밑에 유다가 끝까지 와가지고 93km나 되는 그 먼 길을 와가지고 그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오늘날 같으면 그 성경은 차로 가면 또 금방 가잖아. 그래도 그 성경은 1시간 넘게 가요. 차로 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걸어서 또는 나귀를 타고 그렇게 없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다.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엄청났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상황. 그런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오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롯을 왕을 섬기며 살아가는 기존의 세상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지금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뭐 유대인의 왕이 나십니까? 나온다고?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으니 헤롯은 깜짝 놀라죠. 지금 유대인들을 삼고 있는 너희 왕이 아니다라고 동방박사는 지금 헤롯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수에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마음에 소름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헤롯 왕과 오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했어요. 헤롯 왕과 오 예루살렘 듣고 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는 말에 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알고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웅성성을 했지만 알고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묻기만 하는 사람들.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죠.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왕이 모든 대사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묻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롯 왕처럼. 또 대제과 또 서기관들처럼 대답은 잘해. 대답. 그런데 묻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더 원수가 던지기 버려요. 유대인의 왕은 나시가 어디냐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영접해서 잘 섬기야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듣기만 하는 이 사람들 그렇다. 또 알고만 있는 사람들 대세한 서기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이오니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알았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를 영접을 해야 돼. 동방박사들처럼 찾아가서 영접을 해야 돼. 근데 영접하지 않잖아. 또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백성들을 부강한 성도들 이야기하고 2장 3절에 오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하지라.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을 했어.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중에 있었으면 안 돼. 듣기만 하는 사람들, 묻기만 하는 사람들, 알고만 있는 사람들,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듣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저는 성탄절만 되면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해야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성탄절 보내는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야 인격적으로 주님의 생일이라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생일이라고 인격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인격적으로 그거를 대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풍랑이니까 무서워 밟아서 떨어져. 예수님이 계시는데 인격적으로 그분 옆에 있는데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니까 계시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말을 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이 능력자이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자라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발발을 떨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주님의 생일이라 라고 하면 멀리 험한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 부모님의 생일이다 라고 했으면 부모의 생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생일에 대해서 어떤 선물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여행도 시켜드리고 내 마음을 부모를 많이 사랑하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안 해요. 이게 인격적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대하는 인격적으로 대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오늘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해요. 배를 따라온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죠. 유대인의 왕은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이게 동방박사들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 일이 죽은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베드로가 말하죠. 밤이 났더라.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배울 때 그물 던지리라 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오늘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베드로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이게 동방박사가 했던 행동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오늘도 깨달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는 성공의 예배가 될 거예요. 자, 기쁨으로 순종했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이동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그대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야, 기쁨으로 순종을 했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인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쁨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 저 뭐야? 이상한 별이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별을 보지 않았을까요? 저 이상한 별, 오늘따라 왜 저렇게 큰 별이 떠 있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만 저 이상한 별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별일 거야.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이상한 별을 보면서 기쁨으로 이 별을 따라가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기쁨으로 그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셔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에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제3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었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누구나 좋은 것도 다 한다. 그러나 그 가난한 이웃을 진짜 돕는 사람은 그 마음에 희열이 있다. 늘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또 도와주고, 그러는 거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행함을 옮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지 못해. 이름, 머리로만 알고 있지만, 희열을 느낄 수가 없어. 즐거움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 행동을 옮겼을 때에 놀라운 복이 만나. 동방박사가 행동을 옮겼을 때에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 그 행복은 말할 수 없을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을 옮겼을 때에 말로 표현 못하는 그런 행복을, 즐거움, 평안을 누릴 수가 주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준비된 뇌물로 믿음을 확증을 했어요.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애물로 드리니라. 애물을 드렸다라. 애물. 그러니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이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은 이들은 별을 바라보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 어쩌면 메시아를 기다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나며 아기 예수가 아니더라도 이들 마음에 이 별을 보고 갔을 때 그 메시아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별이 멈췄을 때 여기가 메시아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에 이 예물을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 물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동방박사들을 만났지만 그래서 예물을 드렸어. 그래서 준비된 예물로 믿음을 확정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역시 똑같아요. 준비된 예물로 믿음을 확정해야 돼요. 준비된 예물로 믿음을 확정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준비된 예물로 여러분들 믿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해서 사랑하면 어때? 하나도 아까우고 싶어.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형편에 맞춰서 사랑이 크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할 때에 그렇게 했잖아. 우리 어렸을 때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어. 저는 우리 어렸을 때 힘들다는 사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죠. 너무너무 힘들었어. 먹는 것도 힘들었어. 그런데 명절이 필요해.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와. 그 선물은 부모님의 형편에 맞춰서 사오죠. 금연료가를 가져오면 안 돼. 형편에 맞춰서 우리 자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운동화를 사오고 옷을 사오고 근데 그렇게 하잖아. 형편에 맞춰서 사랑하니까 어쩌면 과하게 할 때도 있어. 우리 형편을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걸 사다 주면 조금 더 힘들겠다 할 만큼 과하게 할 때도 있어.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 만큼 하는 거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 그래서 믿음은 행동해.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억지가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정말 인격적으로 퍼져 있어야 돼.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 있을 때에 한점 그런 없을 것이고 그래도 항상 계속적으로 그래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없으면 큰일나. 형식화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 제사장들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형식적인 남의 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행동은 안 되잖아요. 주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데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돼. 천사들의 찬송을 따라오는 목자들은 어땠어요? 지금 자기의 지위를 지킨 목자들을 누가복음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지역에서 양떼를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인 목자들을 볼 수가 있고 산산에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면서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움직여야 돼. 내 말씀을 들었는데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아. 내가 어디 가서 축사를 하려니까 그러면 아주 작게.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해보니까 축사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하는데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어. 끝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이 축사는 길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작게 아주 작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오늘 말씀도 역시 여러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또 합당한 경배를 드린 목자들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이루를 기다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그는 죽지 아니한다라는 수를 뚫고 사는 사람. 어쩌면 이분은 믿음이 엄청 좋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분은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아파가지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봤으니 메시아를 봤으니 이제는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데 메시아를 환영하게 가기 때문에 이제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이 너무 아파서 얼른 가고 싶은데 메시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아픔 속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 시몬은 끝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자루나 우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인데 이 천국을 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모양의 혼란이 나를 불편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목적지에 가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써 목적지까지 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기다렸다. 성령님의 감독해 함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 성령의 감독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증거를 하죠.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분이 하실 말씀들은 사람들의 심령을 깨뜨리는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신봉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로 주의 신부됨을 예비한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있어요. 이 사람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정확하게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오늘 본 말씀 그가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나이는 84세였더라. 그러면 84세 그 뒤로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으니까 84 플러스 7 그러면 91세인가요? 91 플러스 결혼할 나이 중년 한번 생각해 보면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나이가 여자가 결혼하려면 몇 살 정도? 20살 했다고 한다면 100살이 넘죠? 110살. 안다라는 이 선지자는 여신자는 110살 정도 됐다. 그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세상에 정말 소망이 끊어지는 현실 속에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세월을 보낸 사람을 누가 봤는 골골골 아프면서 세월을 보낸 사람 있잖아요. 건강했으면 좋았겠지만 아팠다고 하면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으로 주의 신부됨을 내버렸어요.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살았더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전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가야 된다. 에녹은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걸 증거를 하잖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은 이렇게 살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또 구원받았다 때가 이르매 예수님을 만나죠. 때가 이르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숙략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 예수를 만나 이분이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라고 안나는 전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면 바로 주님을 전도하는 삶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우리 주와 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대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순전한 성탄을 맞이해요. 또 하는 사람은 산타클로스 기다. 산타클로스가 생긴 지가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한 기원으로 300년 전에 독일의 어떤 신부가 선한 일을 해서 그게 계기가 됐는데 그 계기가 계속 명령을 유지해 온 것은 아니고 진짜로 확 발전한 것이 1930년도다. 1930년도에 뭔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광고를 하면서 이제 산타클로스를 크리스마스 어떻게 하면 우리 유사가 잘 될 수 있을까 했던 광고가 나오는데 이 광고가 어떤 광고냐면 코카콜라 광고였어요. 거기에 산타클로스가 나와요. 거기에 산타클로스가 나오는데 1930년도에 미국은 대공황 상태였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코카콜라에서는 광고에 산타클로스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과 산타클로스가 빼싹 마른 사람이라고 하면 살이 좀 풍부하게 있는 사람이 나는 풍부하게 있는 사람이잖아. 넉넉한 사람이잖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해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마음이 생겼다. 매우 힘든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발전되고 또 루돌프 사슴도 그때는 없었어요. 그 뒤로 생겨 8마리의 사슴들이 달려갈 때 한 마리가 없어요. 루돌프 사슴들은 없어요. 왜 없냐면 루돌프 사슴들은 코가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저것은 이상한 루돌프야. 이상한 사슴이야. 그래서 왕따를 당했다. 근데 주인이 야 너는 코가 반짝반짝하니 제일 앞서서 비추면서 돌려라 하면서 루돌프 사슴들을 제일 앞에 세웠다. 이 이야기를 다시 어떤 얘기냐면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데 니네들 전부 다 왕따 당하는 일들이 있지. 하지만 이렇게 제일 앞에서 루돌프처럼 하면 네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제일 앞에다 세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슬퍼하고 그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나도 루돌프 사슴처럼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다시 도전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루돌프 사슴을 앞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상업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누가 이제 11절 10절 확보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서여 그에 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오늘 우리들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나셨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영접하고 내가 그걸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영접하셔서 주님이 기다리는 그곳에 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